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둘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금요일 저녁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두 종류의 거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두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포도나무에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와 똑같은 열매를 내는 가지입니다. 다른 가지는 겉보기에는 연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에 과실을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지의 경우 과실을 맺지 못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낼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지인 척하는 가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무릇 나에게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학문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세상에 대한 견문이 넓었고 분별력과 실행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아닌 유다가 예수님의 복음 제정을 맡았던 사실은 유다의 능력이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도 확실히 인정을 받았음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다른 부류의 제자들과는 좀 수준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임명이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유다와 한 무리에 속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이기적인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 얼마 동안 그는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12 제자를 갈릴리 온 지역에 파송하실 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유다 역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결국은 참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다의 문제였을까요? 사도행적 558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 두 제자는 모두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을 특권을 받았다. 각자는 심한 품성의 결점을 가졌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한은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으나 유다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품음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유다, 그 두 사람의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품성의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년 반 동안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그들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3년 반 동안 전혀 다른 삶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동안 유다는 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한때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후에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심지어 배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한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했다가 완전히 물러난 사람들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회심과 헌신이 가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회심이 계속적인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칭의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는 성화의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만나본 많은 재림교인들은 당신이 회심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파의 사람들은 그들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회심했는지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가 언제 회심했지? 내가 거듭남의 그 시간은 언제였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대의 소망 172쪽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분을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오랜 구애, 곧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의 점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회심한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점의 경험이 매우 선명하고 굵어서 그 순간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들이 아주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의 선이죠, 선. 저는 이 기다란 선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한 개 한 개의 점의 경험, 칭의의 경험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지 그게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수하게 반복된 회심의 경험이 성화의 큰 과정을 부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칭의와 성화는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그것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한 번은 어떤 재림교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재림교회의 구원관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됐지 뭐가 더 남아있나요?
왜 우리 재림교회는 먹는 문제를 포함해서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매여 살아야 합니까? 전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제법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물 교훈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실물 교훈 155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 된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속에 좀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먼저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즉 보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큰 구원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과 사랑, 그리고 죄 용서에 깊이 감동이 되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보편적인 큰 구원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한 번 건설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확장되어져서 마침내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할이 아주 필수적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의 비유로, 또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그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실한 회심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경험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유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유다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아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으로 사탄이 거하는 처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곳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자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 한번 구원을 받음으로 그 집이 깨끗해졌지만,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집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 채우지 않고 빈 상태 그대로 두었기에
더 악한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듭남의 경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그 속에서 계속 커지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더 큰 어두움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 15장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널리 퍼진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알려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11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번은 아주 지저분한 한 집의 청소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그 집을 가득 채워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법 넓은 집이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물건들이 집을 가득 차지하고 있어서 집주인은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며칠에 걸쳐 그 집의 쓰레기를 모두 내다 버리고 선반을 짜서 물건들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는 제가 속이 다 시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한번 회심을 통해서 감동적인 인생의 아주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회심을 매일 삶 속에서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집에 쓰레기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는 집주인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채우려는 의지가 없는 죄인들의 마음이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저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번 거하는 경험이 아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장시간 동안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언제까지요? 마가복음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 다시 말해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경험은 우리가 열매가 익어서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닌 표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계속 전진하고 전진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아주 고단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분께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은 대단히 피곤하고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홀로 떠나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 교제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마다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성경은 성령으로 그를 잉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일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자주 감람산의 기슭에서 밤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사신 한 포도나무로 하늘을 의지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그분의 삶 속에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 경험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헨리 포드와 찰리 스타인매츠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는 포드의 자동차 공장의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포드는 전기 수리공들을 불렀지만 도저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당시 가장 기술이 좋은 아주 훌륭한 찰리 스타인매츠를 부른 것입니다. 찰리 스타인매츠는 한참 동안 그 포드의 발전기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망치로 발전기의 이곳저곳을 두드리더니 전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발전기가 다시 돌아갔고 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헨리 포드는 찰리 스타인매츠로부터 $10,000의 수리비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망치로 몇 번 발전기를 두드린 것 치고는 너무 청구 금액이 크다고 생각한 포드는 그 청구서에 이렇게 쓴 메모를 붙여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찰리,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그 발전기의 모터를 두드려가며 몇 시간 일한 것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스타인매츠는 똑같은 청구서를 다시 보내면서 이런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모터를 두드리며 일한 공임 $10,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것 $9,990, 합계 $10,000.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더 많은 복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한 번의 회심의 경험이 내 기억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좀 더 예모 있는 그리스도인의 예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진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재림교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한 모리스 밴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노력은 결코 열매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거하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결코 의를 생산하기 위해 애씀이 아니라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노력이어야 하며, 결코 선해지고자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지내고자 하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기도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의 문을 하늘로 열어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막아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에서 서기 위하여 날마다 보다 더 밝은 빛과 보다 더 밝은 능력을 얻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이기심을 없이 한 후에 하늘로부터 오는 늦은 비를 맞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멀리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소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저는 이 스토리가 성화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죄라는 치명적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늘로 가는 순례 여행객들입니다. 각자가 어떤 지점까지 와 있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출발한 지점도 다르고 서로 도달해 있는 지점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늘로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늘로 가는 그 여정의 그 노정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아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맺히도록 주님과 연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도달하고 완전히 이루었다 하는 그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성화의 과정의 그 어느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실물교훈 69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 하늘을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품성이 우리의 품성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다시 재현될 때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거함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멀고 긴 순례의 여정 그 어느 순간 가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또 내가 도달했다 함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간다면 우리의 이 여정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그 여정으로 종착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그 열매를 매일 삶 속에서 맺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